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바로 이제 그 윗구절을 보시면은 윗단락에 해당하는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보시면은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귀신이 들리고 등이 이 꼬부라진 이 여인을 고치신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그녀에게 귀신을 쫓으시고 그리고 18년 동안이나 허리를 펴지 못하였던 이 여인을 고쳐주심으로써 그녀에게 이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죠. 영적으로 이 여인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되었고 육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이 고통으로부터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8년 동안이나 허리를 펴지를 못했는데 허리를 펴게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녀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일은 정말 너무나도 놀랄만한 그 일인 것이고 정말 이 하나님의 치유 사역에 다들 놀래서 이 경의를 표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당시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던 일삼았던 그 지역의 회당장이 이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또 비난을 하면서 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졌던 것이에요. 당시 유대인 안식일 규정에 의하면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돼요. 이 안식일 때는 아무런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것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심지어 안식일에 몇 걸음까지 얼마까지 내가 갈 수 있느냐 그런 범위까지도 한계할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지켜요. 당시 유대인의 이 안식일 규정에 하면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지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 회당장의 논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아파도 안 되는 거예요. 아프면 어떻게 돼요? 아프면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건너뛰고 아파야 되는 거예요. 아프더라도. 근데 사람의 몸이 그렇게 안식일인간 딱 그 날은 건너뛰고 그 다음 날서부터 아픕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시때때로 아프단 말이죠. 자, 이거 참,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곤욕스럽습니까? 내가 회당장인데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사람을 고쳐 이런 뒤틀린 심성으로 이 예수님을 대한 거와 더 가까워요. 지금 이 회당장의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그의 지적이 정당하지 않은 것이죠. 회당장만 이랬던 것이 아니죠.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적잖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마다 별의별 이유를 갖다 붙여대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지는 못할 망정 끊임없이 방해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대부분 방해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에 서서 지금 이런 경우를 내가 딱 부딪히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대우를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어떻습니까? 상당히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러면서 나름 합당한 이유를 끌어와서 나 자신을 이렇게 종교적으로 합리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만일 예수님의 입장에 선다면은, 지금 이 입장에 섰다면은 굉장히 괴로웠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악한 일을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데, 이런 저항이 한 번도 아니고,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부딪히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얼마나 짜증이 나고, 여러분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꿋꿋하게 이 자신의 사역을 펼쳐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수많은 저항과 방해, 음모, 권모 술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하나님 나라 사역을 끝까지 진행시켜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의 이 사역의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 에너지가 어디로부터 기인을 하는 것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을 여러분 찬찬히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나오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본인이 이런 방해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역을 멈출 수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자,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무엇과 무엇입니까?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인 것이죠. 누룩은 빵을 만들 때 하는 그 점점 커져가는 그거죠. 겨자씨와 누룩이 상징하는 바는 뭐예요? 자라고 어떻게 됩니까? 커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겨자씨 보셨습니까? 겨자나무 보셨어요? 겨자씨 정말 요만합니다. 정말 조그매요. 근데 겨자씨가 심겨지고 그거 나무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요. 정말. 진짜 커요. 어떻게 저런 씨에서 저런 나무가 생겼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겨자씨 비유가 많아요. 그죠? 그 국민일보에서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지만 겨자씨라고 해서 칼럼이 맨날 나올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신앙 칼럼이 매일매일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길 정도. 그러니까 그만큼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작더라도 나중에 커질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게 되면은. 자, 겨자씨가 겨자씨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누룩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19절 말씀, 겨자씨는 그 조그만 씨가 자라게 되면 어떻다고 합니까? 나무가 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공중의 새들까지 깃들게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룩도 마찬가지죠. 21절을 보십시오. 얼마 되지 않은 그 가루를 갖고 발효를 시키면 어떻게 돼요? 점점 커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작고 연약하게 은밀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하는 것 같지만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점점 자라서 아주 커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시는 그 사역이 많은 방해와 저항에 지금 부딪히고는 있지만 반드시 어떻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가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새가 그 나무에서 짹짹거리면서 놀 수 있는 나무가 되듯이 누룩이 점점 부풀어 올라 커지듯이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겨자씨처럼 나중에 이 겨자나무가 되듯이 누룩이 나중에 커져서 어떤 악한 영의 저항과 어떤 이 방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고죠. 예고죠. 이루어질 예고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무엇으로 배웠습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예정이라고 배웠죠. 예정.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미.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당장은 감지를 하고 있지 못한 것이에요. 감지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깨닫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치를 채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회당장은. 안식일에 왜 내 허락도 받지 않고 누구 맘대로 사람을 고쳐주느냐 마느냐 하면서 이런 소리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은 자기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거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에요. 이 얼마나 여러분 미련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한 것에 딱 꽂히게 되면요, 그 주변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런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자신의 그 사역을 멈출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영광된 사역을 예수님은 끝까지 하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저항과 방해의 공작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혀 고려사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멈추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가 막 가요. 근데 옆에서 개가 막 짖어요. 그럼 기차가 멈춰야 됩니까? 개가 짖네 하면서? 그 비유 모르세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네, 기차는 가는 거예요. 네. 이 비유를 회당장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하겠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뭐 본인도 그래. 그것이 그분이 그런 비방과 방해 속에서도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자 에너지였던 것이에요. 즉 아무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가는데 방해를 받고 멸시를 받는다고 하여도 그것은 절대 실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확실한 믿음이 예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계획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된 그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끝까지 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후에도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슈퍼맨이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진리를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자라서 누룩처럼 점점 커져서 오게 된다라는 것을, 즉 예정되어 있는 그 영광된 사역에 자신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동참한 것입니다. 동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온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을 저항과 방해에 부딪힌다고 해도 멈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사역을, 일을 함을 통해서 동참을 한 거예요. 동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우리가 세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까?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어떻게 돼요?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사님, 그거 음악을 꺼주세요. 자꾸 틀어주시면은 내가 자꾸 방해가 되니까 즉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겨자씨를 이 땅에 심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씨는 나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점점 자라고 있는 거예요.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자라고 결국은 그 종말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코로나가 벌어진다고 해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한다고 해도, 세계 증시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하더라도 그거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어떻게 돼요? 이미 완성을 향해서 지금 어떻게 돼요?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겨자씨가 자라듯이, 누룩이 커져가듯이. 그러니까 그 씨는 나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점점 자라고 있는 것이죠. 점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인 마지막 날에 종말을 향해서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든 하지 않던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완벽하게 다 세워지도록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굳이 힘들게, 고생스럽게, 고통스럽게, 때로는 골치 아프게 내 시간을
내 인생의 시간을 내어서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어차피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세우실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부터 우리 놀까요? 네.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를 다 세우실 건데 그냥 우리 그냥 망고 강산으로 놀러 갈까요? 네. 어차피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실 건데 네. 어떻게 할까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세우실 건데 나라를 세우실 건데 굳이 뭐 우리가 뭐 하든 하지 않든 어차피 알아서 다 건축이 될 것인데 네. 사실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든 세워져요. 섭섭하시겠지만 권사님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요. 열심히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하시는데 이런 섭섭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요.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경영자는 내가 아니라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문에. 제 친구 중에 삼성전자에 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 몇 년 후면 이제 퇴직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직도 젊은데 퇴직이라니. 그러나 지금 여러분 대기업에서 50 넘어서 다니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전에 알아서 다 퇴직을 해줘야 되는 분위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친구가 없으면 삼성전자가 휘청휘청하고 휘청휘청하고 그럴까요? 그럴까요? 끄떡 없습니다. 끄떡 없습니다. 끄떡 없어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요새 이러쿵 저러쿵 뭐 주가가 뭐 5만 전자가 되느니 뭐 4만 전자가 되느니 하면서 뭐 이러쿵 저러쿵 위기설이 대두되지만 놀랍게도 이번에 2분기 실적이요 어마어마한 큰 실적을 거뒀어요. 지금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굉장히 회사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업인 거죠. 여러분 삼성의 반도체 기술은 중국에 따라잡기에는 아직도 그 격차가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초격차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격차를 아예 초월해 버렸다는 거예요. 초격차가 이 삼성의 이념이에요. 아예 그냥 독점으로 아예 그냥 2등하고 아주 격차를 완전 벌려버린다. 이 반도체 기술이 거기까지 가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이 삼성은 그렇게 쉽게 흔들어댈 수 있는 기업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탄탄한 기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한 글로벌 기업도 이럴진데, 여러분, 어찌 하나님의 나라가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지고 안 세워지고가 결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 세워지는 데는, 건설이 되는 데는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그 완벽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도록 이미 다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다 계획이,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내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금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죠. 이를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02년 월드컵 때 한국 축구가 월드컵 4강이라는 큰 업적을 이루자 온 국민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큰 기쁨을 우리가 누렸습니다. 거리마다 사람들이 몰려 나와가지고 하여튼 난리도 아니었죠. 온 국민이 하나가 되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도 아마 그때 기억이 다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데 일반 국민보다 더 기쁘고 더 감격스럽고 더 영광스러운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겠습니까? 그때 그 월드컵에 직접 뛴 선수들이죠. 그 선수들만큼, 그 히든 그 감독만큼 더 영광스러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월드컵 4강에 온 국민이 그 기쁨에 동참했지만 직접 그 그라운드에 뛴 선수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축구인 이 황선우 씨가 지금까지 축구 선수를 지내오면서 가장 잊을 수 없고 감동적이고 영광스러운 순간은 언제였는가라는 질문에 2002년 월드컵이라고 그냥 서슴없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당연히. 왜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바로 그 영광된 순간 그 자리에 그가 동료 선수들과 함께 4강이라는 그 위협에 같이
동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동참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황선홍 선수가 어떻습니까? 미국전이었나요? 시합 중에 어떻습니까? 이 눈두덩이가 찢어졌죠? 이마인가요? 눈두덩이가 찢어져가지고 그 외에 크고 작은 부상을 안고 그라운드를 누볐단 말이죠. 우리가 텔레비전으로 가슴 졸이면서 본 게 전부였지만 직접 그라운드를 누빈 선수는 수많은 상처를 가고 그 순간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4강의 업적을 이룬 그 순간과 영광은 아무 상처 없이 텔레비전으로 시청한 우리보다 상처투성이인 그 황선홍 선수가 훨씬 더 영광스럽고 기쁘고 감격스럽고 오랜 시간 평생의 기억을 남을 순간이 되었단 말이죠. 2002년 월드컵 그때 두 번째 골키퍼였던 김병지 씨가 지금도 나와서 마치 가슴에 응어리가 있듯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터뷰하면은 2002년 그 월드컵을 아쉬워해요. 그도 똑같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멤버였습니다. 멤버. 주전이 아니었을 뿐이지. 다만 아시다시피 여러분 골키퍼가 그때 예전에 어떻습니까? 김병지 선수가 공 들고 그냥 필드로 자기가 마치 공격수인 것 마냥 필드로 나가서 그것 때문에 히딩크 감독의 진노를 사서 그것으로 눈밖에 나서 그냥 바로 후보 골키퍼로 밀려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뽑히긴 했단 말이에요. 멤버로 뽑히긴 했는데 뛰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안 뛰면 좋잖아요. 황선홍 선수처럼 눈두덩이 찢어지지 않으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굳이 땀 흘리면서 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앉아서 벤치에 앉아서 다른 선수들이 이뤄놓은 성과급을 함께 같이 즐기면 되죠. 그래서 그때 얘기가 많았어요. 4강에 성과급을 주는데 아니 주전 선수에게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뛰지도 않은 선수에게 더 줄 수가 있냐.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모두가 함께 같이 동참했기 때문에 똑같이 나눠주어야 된다 하면서 그런 얘기가 이슈거리가 있었단 말이죠. 그게 아닌 거예요. 같이 유니폼이 더럽혀지면서 같이 뛰는 게 축구 선수에게는 어떻습니까? 영광인 것이죠. 영광인 거. 축구 선수에게 영광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깨끗한 유니폼이 아니죠. 더러워진 유니폼입니다. 축구 선수의 영광은 깨끗한 유니폼이 아니라 더러워진 유니폼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함께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그 영광 우리가 함께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되고 반드시 오게 될 겨자씨가 자라서 겨자나무가 되고 누룩이 점점 커져서 결과물이 되듯이 그 마지막 그 날에 반드시 오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됨을 함께 같이 누리기 위해서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도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더 큰 감격과 감동을 느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게으름과 인생을 낭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소홀하게 했던 누가 더 큰 감격과 감동을 느끼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더 큰 감격을 느끼겠습니까? 오늘날에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더 큰 감격을 느끼겠습니까? 그날에 당연히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죠. 즉 머지않아서 겨자씨가 자라서 겨자나무가 되고 가루 서말이 분명 누룩이 되어서 점점 커지게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텐데 그때 누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는가에 따라서 그 기쁨이 크고 작고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넘어지고 깨지고 몸에 상처도 나고 마음에도 상처가 생기고 때론 욕도 얻어먹고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하지만 그것은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목격하게 될 때 얻어질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겪는 그 고난은 앞으로 장차 우리가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그 나라와 승리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 소명교회가 이 땅에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쉬워하겠지만 사실은 큰 영향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 일 안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집니다. 반드시. 그러나 우린 그 영광된 날에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죠? 왜요? 우리는 일을 안 했거든요. 그 일에 동참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쁨에 소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게 되면 우리도 그 마지막 날에 기쁨으로 감격하면서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함께 같이.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의 주제가 추수할 일꾼이었죠. 추수할 일꾼. 추수할 일꾼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이었죠. 다 모였는데 몇 명이었습니까? 70여 명이었어요. 70여 명. 그것도 당시 스펙이 뛰어난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약했어요. 그래서 이리 속에 양을 보내는 것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권능을 주셔서 그 70명이 돌아와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들이 항복한 그것만을 기뻐하지 말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이름이 너희 주전 멤버들이 열심히 필드에서 뛴 주전 멤버들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그것을 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2002년이 20년 전이에요.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나서도 그 멤버들은 아직도 그 영광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하면은 우리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광된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저항이 있고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때요? 그것을 넘어서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18절의 말씀 성경책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를 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점점 완성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소외되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동참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소명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반드시 오게 되고 반드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 내가 진정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의 것을 즐기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열정을 다하고 부지런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나태하였고 무신경하였고 소홀하였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그 일을 일으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이 우리의 가정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머문 그 일터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소명의 교회를 통하여서 그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